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천천히 수화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서로 다 같이 해보죠.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멘. 됐나요? 네, 옆에 앉은 분들 화면으로 서로 보이는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주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으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됩니까? 너는 복이 되라.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복이 되라. 무슨 뜻이에요? 근데 노인분들 이해가 가능하세요?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복이 되라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라는 말의 차이는 뭘까요? 건청인 분들 어렵지 않아요? 복 받아라 뜻하고 복이 되라 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은 원래 이 사람한테 복이 없는데 복을 받아라 하는 거고요. 복이 되라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니고 복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큰가요 소리가? 됐나요? 네. 좋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앞자리가 좋죠. 금자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맨 앞자리를 금자리. 이 순서로 치자면요.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늘 하는 말씀이 맨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쯤은 은자리, 처음에 마지막은 똥자리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맨 앞에서는 졸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저 뒤에서는 숨어서 아무도 몰라. 보여요? 잘 보여요? 제가 가만히 멈추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잘못인 줄 알아요. 맞죠?
예, 맞대요. 우리 기원산 센터장이 맞다고 그래. 지금 내 잘못이 아니고 인터넷 잘못인 줄 알고. 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거 말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 복을 나눠줘도 한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을 마시는 걸 예를 들자면 목이 마르면 물 드세요 하면 되죠. 그러면 저기 가면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마시면 그냥 가람이 없어지죠. 근데 잠깐 지나면 또 목이 마르죠. 또 그러죠. 반복되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말씀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에서, 마음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여기 솟아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다시 없으며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없는 상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늘 충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슨 뜻이요? 내가 복의 근원에 뿌리를 뻗어서 늘 잎이 푸르죠. 목마름이 없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근데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나무 심어놓으면 어때요? 물 한 번 쓱 주고 오후에 보면 바짝 말라있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을 자꾸 줘야 돼. 자꾸 줘야 돼. 언제까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배급 받아서 먹고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뼈만큼 먹고 목말라서 오는 거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탑 쌓는 사건을 봤어요. 그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띡 교만함의 죄라 그랬죠. 그죠? 그 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셨어요. 물 갖고 와! 돌 가져와. 그거 말고 돌 가져와! 물 가져와. 서로 생각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언어는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저 똥자리에 앉아 계신 분 좀 깨워보세요. 깨워요. 뭐라고요? 뭐가 하나야, 안 하긴.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원래 언어의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목적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잘못 사용한 거죠. 서로 소통하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만 연구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언어는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이거 꺼주세요. 안 되겠어요. 자동으로 꺼주세요.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찬양할 때까지만. 네. 이렇게 하고도 또 졸면 이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영하 14도를 느끼게 해드리겠어요. 네. 자, 언어는 하나님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어젯밤에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잖아. 응? 그리고 점심을 먹었고. 잘 보세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적으로 써야 맞는데 엉뚱한 목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언어가 사용되니까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퍼져서 살게 됐어요.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고 땅에 퍼져서 살아라 그랬는데, 아, 우리 못 터지면 안 돼. 여기다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살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따르지 않고 사람끼리 의논한 목적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쫙 흩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브람, 이거는 아브라함. 이것과 이거 차이는 뭐예요? 아브람, 아브라함. 똑같은데?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성경이 읽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좀 더 지나면 바뀌는데 이름의 뜻이 좀 달라요. 여기는 무슨 뜻?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아부는 무슨 뜻이죠? 아버지란 뜻이야. 아시는 분 있네. 할렐루야. 자, 아부는요 아버지예요. 여기도 아부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냥 똑같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기는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 무슨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아브람. 자, 이렇게 해서 네 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여기는 한 가정에 아주 귀하고 멋있는 아빠, 아브람. 여기는 민족과 나라들에 다 합쳐서 열국의 아버지. 여기는 조그만 가정의 아버지, 족장. 여기서는 전체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싹 바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권사님? 자, 떠나라 오늘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너의 어디? 고향과, 너무 잘 아니까 쉬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근데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도 바벨탑을 막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과정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떠나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바벨탑이 무너지고 멈춰지고 축대 쌓는 것이 멈춰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이후에 보면 족보가 계속 나와요. 누가 낳고 한참 나오고 나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탑하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사건들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흩어지고 번성한 이후의 이야기에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보내시는 장면까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아부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노아가 생각보다 오래 살았거든요. 900세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물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인류가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그 상태인데 아브람을 떠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가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으니까 노아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는 술 취한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의 본성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낳고 10대를 내려오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사이가 10대, 10번.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노아가 죽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요?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안정된 상황 속에서 떠나라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곤란하다고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정착해서 서울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로 떠나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가끔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여기에 친구들 다 있고 가족들 다 있고 친척도 다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엉뚱한 나라 막 아프리카로도 가고 막 신기해요. 떠나라. 누가 아무도 말 안 했어. 근데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나 선교 가래요. 거기서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싶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톱 하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고생길이 활짝 열렸어요. 고생들이 막 와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아. 기대가 돼. 재밌을 것 같아. 아직 몰라요? 비전들이 가봤잖아요. 알잖아요. 짧은 기간에 재밌죠? 짧은 기간에 재밌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재밌죠? 저는 비전트립 가잖아요. 필리핀 가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라면이에요. 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을 막 꺼내놓잖아요. 같이 먹자고 하잖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불편해. 제일 잘 맞는 게 라면이에요. 그래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전트립 많이 오시면 돼요. 비전트립 갈 때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가요. 맛있어요.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뭐라고요? 보여줄 거야. 앞으로. 내가 보여줬어? 사진을 탁 보여주고 막 멋있는 집이랑 막 보여주고 가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너한테 보여줄 앞으로 계획이야. 가라. 명확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일기 쓴 거 보면 하나님,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자녀들을 낳으면 막 여기 병에 걸려서 죽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선교사 가정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겠다. 왜?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복이 되라니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이 계획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갔어요? 아니, 옆에 있었던 롯, 조카 롯도 함께 따라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호하게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였으면 막 망설이고 어떡하지? 갈까 말까? 이랬으면 아마 그 롯이 따라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롯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롯 맞아요? 예, 롯이 따라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 나도 조카 롯이 따라가요. 그런 모습이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짧게 말하면 뭐예요? 짧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한국말의 긴 거를 짧게 줄이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 우리들의 숙제,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를 이게 뭐예요?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나는 네 편.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그럼 끝났죠. 걱정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거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너를 돕는 자는 우리 같은 편이야. 너를 반대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미워. 적이 된다. 그러니까 난 네 편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나이가 몇 살? 75세. 권사님,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76인데 미국 나이로는 75예요. 아브라함하고 동갑인데 이때 네?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우리 권사님하고 똑같아요. 75세. 어떻습니까? 지금 가라 그러면 예! 가능하시겠어요? 고향도 이미 떠났고 권사님 잘 생각해보세요. 고향도 이미 떠나왔어요. 친척들도 주변에 많이 살지도 않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계시지도 않아. 편하지 않아요? 떠나라? 그러면 예! 아! 하시겠어요? 어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떠나라 했을 때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사회가 가족 중심으로 사는 사회잖아요. 같은 민족들, 아주 가까운 사촌 간에 결혼하고 사는 굉장히 가까운 시족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혼자 멀리 가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뭐 어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나중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어때요? 자녀들 결혼할 때 보면 어때요? 고향으로 찾아가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런 친척들 사이에 결혼하고 같은 한 민족을 유지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기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악하신 분이다.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질문이 너무 쉬워요. 대답 안 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사람의 악함도 바꿔서 선하게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바벨탑? 바벨탑? 나쁜 거죠. 그런데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니까 그 가운데 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을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믿음을 중심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리 어제 봤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그 가운데 두시려고 미리 계획하심이 있죠. 왜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시작되죠. 그 믿음의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정하시고 보내시잖아요. 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게 만드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다 악한 목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연구할 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이거를 흩으시고 그렇게 언어가 잘못 사용되면 안 돼 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후손들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그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나이가 75세 됐을 때, 늙었을 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는 120, 130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75세 정도면 요즘으로 비유하면 한 40, 50 정도 느낌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자연이 훼손되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평균 100세에서 한 130세 사이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비유하면 나이 75세는 지금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요. 이름이 오죽하면 할아버지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능력이 좋아서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건이 딱 맞아서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는 집안이라니까요. 그 사회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집안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예요? 자녀들을 손풍손풍 많이 낳고 자녀선들이 쫙 숫자가 막 너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도와줄게. 조건이 겉으로 딱 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 근데 뭐라고요? 열국의 즉 존귀한 아버지라도 되면 좋겠는데 왜?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가지고 좋은 게 가정의 가장 되면 좋겠는데 자녀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희망사항이에요. 꿈이에요. 꿈. 잡히질 않아. 꿈. 그냥 꿈. 자녀는 없는데 이름은 되게 멋있어. 존귀한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인데 아들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바꾸세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의 대표 아버지. 조그만 가정의 아버지에서 확 눌려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조건에 안 맞아요. 나이도 많아요. 자기를 돌아볼 때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안 맞아요. 나이도 너무 많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예, 서라 그러면 예 할 수 있는 우리 처음에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 복을 받으라 수준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이를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